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32장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씨름으로 위기를 극복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의 인생에 어쩌면 최고의 위기 순간을 맞이하는 때가 오늘 본문 32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정말 덜컥하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가슴이 푹 떨어지고 그 다음에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태가 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통 이게 위기 순간을 직면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의 현 주소가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말을 하지만 위기 상황을 딱 직면을 하면 이 사람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떤 것인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공포에 휩싸이고 안절부절 못하고 어찌할지를 모르면서 진짜 바보 같은 선택과 행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용한 사람인데 그리고 약하게 보였는데 그 위기 순간에 정말 태연하게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문제를 이끌어 나가기도, 해결하게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위기 순간에 정말 엄청난 리더십을 보이며 사람들에게 방향을 지시하고 이끌기도 하고. 그래서 이 위기 순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맞이하는 위기 순간은 성경의 입장으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렵고 힘든 것을 다 치워줬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그죠? 특별히 내가 부모 입장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우리 아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길을 깨끗하게 정리하며 네 걱정 없이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직면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직면하고 넘어가야만 이 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도전,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본문 안에는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어떤 때는 종처럼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고 하니까 그동안 모았던 재물과 그리고 2명의 아내와 그리고 2명의 첩을 데리고 그리고 11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도망가듯이 도망갔던 이야기가 바로 30장, 31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도망가듯 하는 그 야곱을 라반과 그 라반의 형제들이 다 쫓아와서 그 상황에, 위기 상황도 있었지만 그 위기 상황을 안전하게 넘어갑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렇게 안전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의 머릿속에 기억이, 정말 인생에서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의 생각이 딱 납니다. 누구였을까요? 에서. 정말 나보다 1분 먼저 빨리 태어나가지고 장자라고 했던 그 꼴보기 싫은 에서. 그래서 나의 방법과 또 엄마의 도움에 의해서 내가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칼을 가는 그 에서. 그래서 그 형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엄마가 자기의 친정집으로 보냈고, 그리고 20년 동안 거기에 살면서
한 번도 완전히 기억에서 멀리하지 못했던 그 에서를 이제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정말 그 문제거리를 이제 직면을 해야 하는 그때가 온 거예요. 그때가 에서가 20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전혀 모른 채 이제 그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떠나가면서 전령을 사신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냐면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형 에서에게 자기의 동생인 야곱이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고 돌아오는 그 사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님이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옵니까? 군인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기 히브리 말에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이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의 기본 의미냐면 적이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주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새 번역에는 형이 400명을 데리고 치러 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이제 공포 순간인 거죠. 이제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처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정말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그 공포 상황에 야곱이 딱 직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 본문 7절에 보면 야곱은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을 읽고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 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하고 살짝 다른데, 자, 성경을 찾으시고, 앞에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32장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집을 떠나 엄마 친정집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타나셔서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기억을 기억하며 또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이름을 도와서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리고 13절부터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16절.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19절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넬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 24절부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여기까지 먼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진짜 야곱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직면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자기의 생각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선물 공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선물도 통째로 딱 주지 않고 조금씩 주면서 이렇게 하면 혹시 형의 마음이 부드러워질까? 자, 금방 하나님께 기도했죠.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선물을 준비해서 야곱이 에서에게 보냅니다. 지금 야곱의 상태가 죽느냐 사느냐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다가 오늘의 본문으로 이제 도착하는데 진짜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진짜 이상한 장면. 그 이상한 장면은 성경 전체를 봐도 굉장히 특이한 곳입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씨름을 하시는 특별한 장소예요. 자, 우리 그 본문을 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딱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만나 씨름했던 그 야곱의 간증에 의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상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끔 성경에서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와가지고 야곱하고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마치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빠가 우리 백인우 집사가 하루하고
씨름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충분히 한 손으로 이렇게 하루를 들 수도 있지만 백인호 집사가 하루를 이렇게 못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하루가 아빠의 바지를 딱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야곱의 엉덩이 뼈,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뼈, 그리고 잘 안 부러지는 곳, 이것을 터치를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때리지도 않고 터치했는데 여기가 골절이 된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 이야기가 나오면서 희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 여기에 스톱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녁 내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주석 성경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흔히 보는 그 아메리칸 주석 성경 찾고 그 다음에 여기 하다가 평소에 제가 잘 보지 않는 주석 성경이 하나 딱 보여가지고 그것을 딱 뽑아서 봤는데 거기에서 키를 얻었어요. 그 주석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보호하시고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점에서 볼 때 야곱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 하나님과의 씨름은 단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약속을 믿으려는 야곱의 내적 갈등을 표현한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는데 나의 실상의 삶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를 정말 죽이려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과 실상 사이에 공백이 생긴 거예요. 약속과 실상 사이에. 우리 흔히 그런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찬양하면은 뭔가 살짝 제 마음을 툭툭 건드는 것 같은데 현실 속에서 내가 그 문제를 딱 직면을 하면 내 머릿속에 모든 믿음은 갑자기 포맷이 띡 되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그런 때를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런 것을 경험했나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근데 저는 자주 경험을 해요. 자주. 그리고 두려워요. 떨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진짜 나의 몸이 알아요. 나의 몸이 알아요. 그래서 제 몸이 눌려요. 짓눌려요. 지금 야곱이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약속은 약속인데 그 현실 속에서 문제를 경험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마음의 갈등을 이 씨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허리춤을 잡고 이 야곱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소리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러면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안 믿어져요. 안 느껴져요. 아무것도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 사이의 싸움을 저녁 내내 싸운 거예요. 저녁 내내.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를 돌아봐도 제 마음에 이런 싸움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시련을 만나면 저는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셔요? 하나님 안 보여요? 제가 선교사로
러시아로 갔고 선교사로 가는데 가장 먼저 저의 현실적으로 다가온 문제는 뭐냐면 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제 이겨나가야 될 그 문제는 돈 문제예요. 그런데 제 마음은 현실을 직면하니까 제 믿음이 마치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역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러한 문제들이 제 마음속에 늘 커다란 눌림으로 제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눌림이 있을 때 저는 여기 야곱은 확실히 좀 많이 성숙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에 야곱이 아니고 2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많이 성숙을 했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씨름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그럴 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생활과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문제를 직면할 때 내게 하신 그 약속을 제가 불러올 힘조차도 없었어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라면서요, 나하고 함께 하신다면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구하라면서요, 다 주신다면서요, 이러한 약속을 불러올 힘도 없었어요. 놀랍게도 그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은 선교사였는데도 막상 현실을 직면하면 그것을 소환할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루 가고 이틀 가고 1년이 가고 어느 날 내게 힘이 좀 더 생겨서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내가 선교사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책임지시자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힘들이 조금 더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 중에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 문제. 이것은 진짜 현실적이잖아요. 실제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까? 이거 기본이잖아요. 이러한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했을 때 제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요, 그 사람은 굉장히 부유해요. 신앙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이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이 좀 도와주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내가 한 몇천만 원 내가 줄게.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이, 그래, 나도 너처럼 가난하고 힘들 때가 있었어. 그리고 그때 믿음으로 이겨냈어. 너도 믿음으로 이겨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그래,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한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하늘에 떠 있는 공허한 소리같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직면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그 약속들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수 있어요. 지금 야곱이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그런데 막상 딱 직면하는 것은 내게 다오는 400명의 군대와 에서. 그러면 이 소리는 내 마음속에 잘 안 다가와요. 씨름은 바로 야곱이 그걸 붙들고 씨름한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안 느껴져요. 이 갈등이 바로 씨름이에요. 씨름. 또 하나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예요. 이것도 진짜 우리 인생 속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사람만 만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엮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게 굉장히 나의 현실 속에서 내가 넘어가기 힘든 너무나 큰 위기 상황을 내게 가져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후회하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죠. 불평하죠. 하나님, 왜 그때 내가 그곳에 있게 했어요? 그 사람 만나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가장 선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한 그 선하심이 진짜인가? 또 갈등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의심하게 돼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 있는 커다란 그 갭을 느끼는 때가 또 그런 때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제가 함께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나의 능력의 한계를 내가 경험했을 때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선교사로 갔을 때도 그랬고, 또 그리고 이 목사가 되고 또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그랬고,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직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러면서 한 번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지만아, 너에게는 요셉의 손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잖아요. 약간 이 마이더스 핸드처럼 손을 딱 대면은 다 잘 돼요. 그런데 김지만이가 손대는 모든 것은 안 되더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제 안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능력도 없는 사람을 왜 세우셨어요? 라고 제 자신에게서 실망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 실망감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 내가 너를 입히고 채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자신 있게 손 팍 들고 선교사로 출발. 그랬는데 내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게 연약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약속은 함부로 내가 딱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위험한 거네. 이거 위험한 거야.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약속하셨다고 뛰어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진짜 많았어요. 제 자신을 봐도. 지금 야곱의 안에 있는 그 갈등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이 있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전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는 사람은 그 갈등의 그 씨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완전한 차이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직면했을 때에 나의 힘으로, 사람들의 힘을 모아 아니면 어떤 다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씨름할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 진짜인가요?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가요? 하나님 이게 진짜예요? 현실의 삶에도 이게 먹히나요? 라고 씨름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굉장한 성숙을 제가 일으켰다는 것을 다시 봐요. 이전에는 약속을 기억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약속을 기억하지도 않고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형의 것을 빼앗아 하나님의 축복까지 자신의 손 호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20년의 긴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잖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그 갈등을 진짜 하나님 진짜인가요? 그러니까 씨름하듯이 하나님의 손을, 바지를 잡는 그 힘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 생각에 우리 크리스찬은 이 씨름을 통해서
성숙한 것 같아요. 이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져요. 이 씨름을 통해서. 이전에는 제가 그 위기 상황에서 정말 제가 부끄럽게 그때 내가 멋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그러면서 딱 이겨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때의 씨름은 그때 씨름이고, 지금은 점점 제 자신을 봐도 제가 빨리 하나님의 약속을 그 두려움의 상황에 소환하는 그 속도가 빨라졌어요.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을 부르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 안에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진짜 나의 현실의 삶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힘이 더 강해진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생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놀라운 그 결과, 그 씨름의 결과에 두 가지의 마지막 이야기하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 골반 엉덩이뼈를 딱 치시면서 그를 절뚝거리게 했잖아요. 그리고 뭘 하셨냐면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속이는 자. 그러니까 뒤에서 발 뒤꿈치를 붙잡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정말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있으면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안 사귀고 싶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자꾸 내가 가려면 나를 붙잡고 내리는 사람. 이게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요. 이스라엘, 이 말은 사라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이게 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다스리다, 이기다 라고 하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수작과 자신의 속임으로 자기가 원한 것을 받았던 사람으로부터 점점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걸어감을 배우는 자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셔요. 하나님은. 또 하나, 마지막, 여기에 보면 특별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써졌어요.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엘은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이스라엘, 브니엘, 하나님이에요. 근데 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 파나, 얼굴이에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 씨름이 바로 뭐냐면,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그 씨름 시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그 장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모세가 나오면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던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을 통해 야곱의 얼굴에 브니엘, 하나님의 모습이 나는 거예요. 이 씨름의 시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요. 상상을 해봅시다. 이제 예서가 와요. 400명을 거느리고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그 가족과 또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 하지만 막상 실상으로는 막 죽겠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지나가냐면 이 씨름의 시간을 지나가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이 옆구리를 쳤어요. 그래서 절뚝절뚝 거리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나게 주신 자존감, 그 힘, 확신, 그것으로 채워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위기 상황에서 뭘 하시나요? 우리 위기 상황은 인생을 가면서 계속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나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공허하게 들리는 그때에 우리는 무엇 하나요? 하나님께 가서 씨름을 해야 돼요. 그 씨름은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씨름은 뭐냐면 하나님 그 약속이 내 마음속에 안 다가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씨름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리고 더 믿음의 멋진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주셔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요. 여러분 안에 기도 제목이 많으시죠? 씨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씨름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며 내 마음속에 안 믿어져요, 안 느껴져요. 솔직한 대화에 하나님과의 씨름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